다니엘서는 나라를 잃은 청년들의 비극과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 양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대한 세속 사회의 힘과 또 기회주의적 세계관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교자적인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신앙의 양심은커녕 신앙의 정체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검투사들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대들은 꿈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대신에 획일화된 교육과 서열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서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친구나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밟고 서로를 무찔러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20대들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대는 결혼과 출산과 집 장만은 이제 아예 포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누리면서 살아라,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40대는 어떤가요? 40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그 직장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대는 주변에서 이제 빨리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60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60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 손주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원형 경기장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도 참 힘이 든데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치는 신앙의 목소리가 제대로 귀에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순진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앙적인 가치관으로만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낙오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집단 감염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일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먹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속상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서는요,
이러한 극한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나라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교육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원칙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패배주의적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세력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 세속화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이 왕은요, 아주 강력한 바벨론 군주였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고 신흥 바벨론 세력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이어서 바벨론은 이제 고대 근동 및 이집트 일대를 정복하고 고대 중근동의 패권자로 그렇게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만 믿고 바벨론 제국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잘 이렇게 대우하고 협조하면 신흥 바벨론 제국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에 저항하던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요, 드디어 유다 왕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도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시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넘기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여호야김 왕과 포로들과 성전의 기물들을 넘겨주셨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요,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한 왕으로서, 악한 왕으로서 나라의 멸망을 재촉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궁 건설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적인 희생도 요구했습니다. 선왕인 요시야와는 달리 여호야김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헐벗는 백성들을 잘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하고 압제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야김 왕 제위 시에 바벨론 침략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경고하셨지만 유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왕족과 귀족들 또 소년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왕족과 소년들 왜 데려갔습니까? 총명하고 유망한 소년 포로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언어를 가르쳐서, 학문을 가르쳐서 왕실 자문관으로 쓰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갈대아는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발원한 이 수메르 문명 시대부터 점성술과 미래 예측을 위한 영매술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점성술사, 영매술사, 미래 예측 전문가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분야, 특별히 영매, 점성술, 미래 예측, 이런 분야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큰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하나하나 잘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 소년들의 또 학문, 또 열심히 배운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조언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대제국을 운영하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요, 다문화적 국가, 또 다인종적인 복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인종의 포로들이 많이 잡혀왔겠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인재를 발굴해내고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정복민 엘리트 출신, 그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 나라의 포로들과 또 제국을 전체적으로 통치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잡혀온 유다 포로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3년간의 훈련을 다 이수하고 왕 앞에 서서 그의 자문관이 되기까지 열심히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포로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니고 왕이 선별해서 먹는 산의 진미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왕처럼 대우해 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고 있구나,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이 제국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공무원으로 양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요, 황관장에 의해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먼저 바꾸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그런 뜻이었는데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인데,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도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바벨론 땅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느고의 종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창씨 계명을 당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고 서서히 바벨론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의 운명은 우리가 보기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힘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의 신하로 살아갈 것인가? 어느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 그렇죠? 바벨론의 문화를 뜻하는 이방신의 이름으로 다 개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아예 바꿔버리려고 초반부터 작업을 한 것이죠.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된 것이에요. 또한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이곳은 하나님을 찾을 곳이 되지 못한다. 너희가 섬기는 신,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제발 버려야 된다. 배타적이고 정말 자기 신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유일신앙을 제발 버리고 절대 유일신이 아닌 수많은 이방신을 인정하는 상대주의로 나아가자.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린 그 일에 대해서는 저항하지를 못했습니다. 포로의 위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그냥 바꾼다고 그 사람의 정체성마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이름을 갖고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중에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연못에서 건졌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고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름을 바꿨다고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부분이 또한 발생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제공되는 그 음식을 먹는 문제만큼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단호하게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식사는 어떤 식사였습니까? 왕의 기대와 은총을 대표하는 산의 진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모세의 제사법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산의 진미로 가득한 그 식사를 받아들이고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최대의 위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먹는 걸 가지고 거부를 하고 우리는 풀만 먹겠습니다, 야채만 먹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방왕이 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취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한 그 음식들을 취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영적인 순결성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유혹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산의 진미, 영적이지 않고 정말 맛있어 보이고 정말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번 경험해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세상 문화와 유행도 좀 알아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왕따 당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순히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류 문화와 힘과 성공의 신화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영적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겠노라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선행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저냥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적당히 즐기고 소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왕같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먼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요, 또 거대한 권력은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사랑하는 줄 아느냐? 몇 명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지경이 된 거고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편하게 살아가지 말고 본능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욕구대로 살아라. 유혹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갈 조국이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는 큰 질서 속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왕의 식사를 거부한다, 그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잡으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서 우리 영적 정체성을 지켜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별것 없는 그런 말씀이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정복자들은 다니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벨드사살은 이렇게 말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 엄청난 압박과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의 정체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살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올가매고 있습니까? 바벨론처럼 큰 세력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제 친구들처럼 즉시 거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노예 상태를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함께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을 통해서 심판과 죽음이 다가온 것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이 찾아왔다, 즉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왕의 식탁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너희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해 하면서 참수시켜 버릴 수도 있지만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대로 채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더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야, 다니엘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육식보다는 채식으로 가야 돼. 육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병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채식주의로 나가야 돼. 여러분, 다니엘서는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홍보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적인 절제와 기도 생활로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로인지 정말 여기에 왕족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더 큰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학문의 은사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그런 어떤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예언하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바벨론에 잘 협조하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좋으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축복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한 그 신실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갖고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일,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거룩한 이 불순종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영적 전체성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또 축복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올드한 것이고 지나간 유행이고 쓸모없는 것이니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워낙 막강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도 이중생활도 좀 하고 정체성도 좀 바꿔보고 삶의 스타일도 좀 바꿔서 한 분만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도 좀 신경 쓰며 살라고 사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편해질 수 있다, 부딪히지 않는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제발 좀 한 분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도 좀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우리 세상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집단 감염이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행이 다시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무슨 교단, 무슨 측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집단이다, 신천지보다 못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편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거 너희도 들었지? 함께 교회를 욕해라, 분열해라, 나뉘어져라, 그렇게 흔들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믿음을 갖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따라서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내적인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NO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울증을 겪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시지만 정말 내가 극복하기 힘들어서 술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오고 걱정과 근심이 오면 술을 조금 마셔야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매일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 용돈이 주어지면 계속 가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술을 사기 위해서. 이 술이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백하며 상담을 위해서 찾아온 그분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당신은 중독자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중독과 싸우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중독의 힘에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성도님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죄성과 연약함을 무기로 해서 사탄은 마치 바벨론처럼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그때에 어떤 죄와 싸우고 있던, 어떤 실수를 저질렀던, 사탄의 어떤 유혹에 의해 흔들렸던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죄의 노예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을 가진 바벨론보다 크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 특권,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